오늘 본문 레위기 4장 22절부터 35절 말씀은 앞서 21절까지가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를 이어서 족장과 평민에 대한 속죄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족장을 위한 속죄제는 22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효력 혹은 속죄제의 시작이 부지 중에 범한 허물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과 아울러서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사함받는 길은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사실 누가 그의 범죄한 것을 깨우쳐 줄 때까지 자신이 허물이 있는지 혹은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부지 중에 범한 허물, 이것은 우발적으로 혹은 자신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에게 깨우쳐 줄 때까지 그가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또한 자기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들을 또한 알려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의 지도자, 흔히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족장들은 세속적인 지도자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족장 혹은 한 지파의 우두머리는 전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들에 대한 속죄제의 규례를 살펴보면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앞서의 속죄제 규례와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물입니다.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은 제물을 동일하게 흠없는 숫송아지, 최고의 제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족장에 대해서는 흠없는 숫염소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물에 있어서도 어떤 가치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차이가 두는 것은 동일한 범죄라 할지라도 누가 저지르냐에 따라서 죄의 심각성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를 뿌리는 의식과 관련해서도 피를 성소가 아니라 번제단 뿔에만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백성들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 뿔은 백성들의 뜰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 족장들의 혹여 죄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의 그 활동 공간이 죄로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사장의 범죄나 혹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 제물은 가죽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장 26절에 제사장의 규례를 살펴보면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행할 때에 족장이나 평민들의 속죄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한 고기, 곧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의 제물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먹지 않고 온전히 불태움으로써 그 죄를 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회막들에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활동하는 공간인 그 자리에서 드려진 제물들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 제물을 다른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제물과 달리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 곧 평민이나 혹은 족장들의 죄를 대신하는 자이라는 의미를 그 고기를 먹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먹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뿐 아니라 그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고기에 전가되어져 있는 죄를 제사장이 함께 먹음으로 그것을 정결케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역할들을 중재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지중에 범한 죄를 제사장을 통해서 족장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7절부터 35절도 족장들의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누가 그에게 당신에게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족장과 평민의 경우에는 누군가 그에게 당신이 이러이러한 허물, 이런 죄가 있다라고 말해서 그가 깨닫게 될 때에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듯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족장이나 평민들은 다른 주변의 동료들이 그들의 죄를 깨우치게 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족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살펴야 될 평민들과 족장들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완전한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평민의 속죄제 제물이나 그리고 피 뿌리는 의식 그리고 제물을 처리하는 모든 것들은 족장들의 그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제물에 있어서는 암염소와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드려지는 순염소보다도 좀 더 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아마도 각자의 형편, 이스라엘 평민이라고 하면 그의 일상적인 삶이 그렇게 부유하거나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제물을 드리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런 제물의 차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서로를 돌아보며 주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을 속죄제물로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들을 또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